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오늘은 가족상봉의 의미, 가족상봉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명절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 또 우리 특히 여성 성도님들은 더 많이 바쁘고 분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가족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길지 않은 인생 살아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 것 같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그 어떤 느낌이 다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보통 최악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가족도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떤 도구일 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 형제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나만 제일 중요한 사람, 나를 위해서 가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족의 일원에 있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힘들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다른 가족들이 이런 사람과 함께 살면서 불행해지기를 면하려면 떠나보내야 돼요. 어떻게든 분리가 되어야 다른 가족도 행복하고 좀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우리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서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10명 역시도 이런 종류의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요,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기까지 하고 그 자기 며느리하고 정말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식들만이 전부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 형제는 아주 관심 받기든지 비교적 관심 받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가족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흥분을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거의 자기 이익과 관계됐을 때만 그렇게 신경을 쓰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심 밖,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보다도 자녀들보다도 부모 형제가 우선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역시 불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로부터도 결국은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사람인데 자기 자신과 내 가정과 함께 부모 형제까지 두루 돌볼 줄 아는 능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루 살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이 협조가 될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즉 상대방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두루 살피고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최악의 경우, 제일 처음 말한 그 사람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 혼자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보면 놀라운 점이 발견이 되는데,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같이 살기 어려운 사람일 경우는 다른 가족들 책임보다는 자기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에서의 경우를 보면 자기 남성다움에 빠져서 혼자 들로산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해서 사냥에다 바침으로 모든 면제를 받았다, 모든 부족함이 면제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부모들이 원치 않는 일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 둘씩이나 얻어가지고 살아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심하게 근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가볍게 여겨서 동생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에 대한 평가가 놀라운 게 있죠.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가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영역이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가족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최초 인간인 아담이 왜 죄악을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담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저 여자가 내 원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 불화해서 떠나서 십자가 질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와 관련된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읽어드릴 말씀은 또 구체적이라서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뿐입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을 예수님이 배척하시는 것처럼 행동도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족을 떠나서 사역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떠나서 사역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족을 미워하셨다거나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유언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와 그의 가족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살되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는데 최우선 과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부모와 형제를 떠날 수 있는 여자, 그 여자만이 내 아들의 배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찾아온 그 이별을 주저없이 선택했던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 생에는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을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아들인데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조상의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다른 운명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았고, 야곱이 돌아오자 에서가 세일산이 있는 에돔 지역에 떠나서 거기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미국식 육아가 더 성경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갓난아기를 부모 옆에 재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모 사이에 놓고 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기를 자기 방에 혼자 재우더라고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너무 매정하다, 사랑을 좀 덜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교육의 장점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자녀가 독립할 때 그게 큰 도움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유학 가서 혼자 있어도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고독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그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 선교사님들 아니겠어요? 개척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그런 고백이 진짜고 거짓이 아니라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게 진짜라면 분리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분리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못해서 진정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지 못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안다면, 인정해 준다면 그렇게 좀 키웠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육아 방식부터 정말 다시 생각해보고 평생 끌어안고 살 생각하지 말고 떠나보낼 준비를 태아부터 해야 이게 성경적인 교육이 아닐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정말 사랑하니까 떠나보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또 복음을 위해 살기로 했다면 자신이나 가족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골수가 되라거나 타인과 단절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되고 떠나보내야 될 때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곱과 요셉, 그 가족들이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타이에 의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떠나서 13년이 지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애굽과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의 해 때 그냥 곡식을 막 창고에 쌓아둬서 기근이 와도 7년 기간이 와도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이지 않을 자기 나라와 주변 나라까지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했습니다. 무서운 기근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음식을 사고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과 상봉을 하게 되죠.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본토 친척 아비지로부터 떠나보냈는데, 아니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헤어진 아버지와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와 22년 만에 다시 상봉을 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또 어땠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타이에 의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떠나보낸 것이었죠. 근데 그 아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했던 아들인데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만나러 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부자 상봉의 장면입니까?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했을까? 저는요, 이번에 성경인데 뜬금없이 궁금해졌어요. 전에 느끼지 못했던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는데도 그냥 갑자기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 성경은 이 부자 상봉, 이 감격적인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괜히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했을까?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저는 갑자기 내 눈이 의심스러웠어요. 부자 상봉, 이 감격스러운 상봉을 딱 두 절로만 묘사한 거예요. 두 절. 자, 46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물론 이 두 구절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맞으러 가서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께 내 모습을 보여드렸다. 가만 묵상해 보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얼마나 사모했던 순간입니까? 꿈꾸다가 포기했던, 이 생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었다. 그리고 울다가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부자 상봉의 장면에 대한 묘사는 이게 다했다.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이 왔는데 성령님, 이 성경의 원저자는 부자 상봉의 얘기는 그냥 거기서 끝나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처럼 화제를 갑자기 다른 데로 싹 돌려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상봉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반복해서 기록된 것도 되게 많아요. 형들이 애국과 가나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일을 또 아버지께 또 다시 얘기하고 앞에 기록된 내용을 또 다시 그대로 옮겨서 아버지께 말하는 그 내용도 있고요. 베냐민이 첩자가 됐다가 도둑으로 누명으로 썼다가 아버지와 아들들이 또 갈등을 했다가 루벤은 자기 생명을 두 아들 생명을 걸고 뭐 구해 오겠다고 했다가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고 동생들을 구해 오겠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갈등들이 막 있는데 정작 기다렸던 아버지와 아들 요셉이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다루고 끝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상봉의 장면을 묘사한 이후에 요셉이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불려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야곱의 가족이 살 땅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왔고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왕다음으로 높은 총리의 가족이 애굽에 왔는데 임금께 말하기를 우리는 차별받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차별받고 우리들만 떨어져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화려한 대제국에 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수도 요셉이 사는 그 땅에 가까이서 살면서 그 풍요를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들이 있는 집에 가까이서 좀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고센 땅에 떨어져 살겠습니다. 애굽에 왔지만 거기서부터 분리될 준비, 떠날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를 요셉이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애굽의 귀족입니다. 귀족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가장 높은 귀족이 사제계급인데 그 사제계급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애굽의 주류로 포함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손들 애굽 사람 귀족들하고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요셉에게 줄 서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귀족에게 귀족 사회로 편입되기보다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말이죠,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는 것보다 차별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치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섞이면 떠날 수가 없으니 차별받더라도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쉽게 떠날 수 있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20년 동안, 22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상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하면서 떠나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땅으로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요, 야곱이 애굽에 올 때에도 하나님이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46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위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거기 있어, 살아있어. 너 아들들에게 속아서 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내 뜻을 어기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너 가면 요셉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그가 정말 살아있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이름이 안 나와요.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 네 아들 요셉이라는 말이 없어요. 두 가지만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가지만 강조하셨지 요셉 만나서 기뻐해라, 회포를 풀어라, 자식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셨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올 때 요셉을 만나는 게 너무 기뻤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딱 박혔다면 그래 우리는 가지만 돌아가야 돼, 이게 더 큰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요셉을 딱 만나고 보니까 요셉의 머릿속에도, 요셉의 관심도 뭐였어요? 다시 떠나는 거. 애굽에 섞여서 아버지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떠나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의 머릿속에도 아버지와의 상봉보다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떠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었죠. 그 조건이 구비된 이후에 형제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와서 애굽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건을 구비하게 하셨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하셨다. 야곱 가족은요, 가나안에서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에서가 형이야. 에서는 아주 강력한 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야곱의 가족들과 결혼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다음에 애굽에서 차별받아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더러운 문화와 섞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나라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거예요. 분명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의 상봉 장면은요, 큰 감동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낳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결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있어요. 믿음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이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간 것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갔고 형들은 요셉이 불쌍히 여겨 주어서 애굽으로 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목적이 같아요. 아버지 야곱도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같으니까 그 가족이 다시 상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상봉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상봉했지만 결국 헤어지잖아요. 목적이 같아야 그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굽에서 만났고 그들이 거기서 같이 살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되 아브라함처럼 혼자가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가 함께 떠나는 그런 기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같이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 가족이 극적인 상봉을 하게 하신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남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의 화해, 가족의 화목,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함께 떠날 수 없다면 화해나 화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것 같아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도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봉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날 수 있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피가 아닌 말씀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함께 동거하고 전진하는 그 가족, 진짜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상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금변 명절에 우리는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상봉을 하게 되겠죠. 상봉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 그 다시 만나게 될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절대 떠나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떠나보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떠나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주저주저하는 그런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입니까?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해야 되는 사람은 또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함께할 가치가 있으려면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요셉과 그의 형들은 사실 원수 중에 원수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동일한 목적이 있었어요.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다 거기에 동의가 된 거예요.
원수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받은 꿈, 요셉이 받은 꿈, 거기에 다 동의가 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분들이 받은 그 사명이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다라는 게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원수였지만 같은 사명이 있었기에 화해가 가능했고 기쁨으로 상봉할 수 있었고 동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확인하려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결국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서로를 살리려고 막 희생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자기 생명까지 걸지 않습니까? 야, 정말 서로가, 우리 가족들이 다른 삶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려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자 자기 정체를 공개하고 결국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도 가족과의 상봉이 복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운하지만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피가 섞여 있다고 진짜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한국적인 정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아닌 이상 사실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졌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매일 만나는 가족들의 동거가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사명 하나님 주셨나요? 물어봐야 돼요. 야곱의 12형제들은 슬픈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 사명이 같으니까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아왔더라도 사명이 다르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 가족인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가족보다 더 귀한 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사실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왔고 복음을 위해서 떠나갈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거하는 거, 이렇게 매주마다 상봉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여러 번 죄송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강지사님 배 타러 가시는 것도 제가 싫은데 선교사로 파송하면 얼마나 서운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 꼭 따라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첫째가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그 귀한 성도를 파송했던 그 교회 성도들은 마음은 어떻게 했냐, 널 보면 뭐라 그러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첫째를 낳고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됐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3한강교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시랜드 사건이 터져서 애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우리 딸이 선교사가 돼서 선교하다가 숨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행해졌는데, 왜 갑자기 그 이후부터 기도가 안 되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셨는데 네 딸이 네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좌우명이 내 건 없다 아니에요. 내 걸 주장해서 절대로 안 되는데 내가 다 움켜쥐려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는데도 또 우리 성도를 한 사람도 안 보내겠다고 제가 움켜쥐겠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 언제 울었을까 했더니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도 보면 상봉하면서 막 울 것 같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를 가만 보니까 헤어질 때 울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해주고 보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러 갈 때도 울면서 기도해주고 보내고, 헤어지면서 울지 상봉하면서 우는 장면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도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우셨다 해도 가언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 파송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헤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목적이 있다면 파송될 때 울지만 만날 때는 언제나 행복한, 언제나 이 상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 가족, 영적 가족이요, 사명 때문에 떠나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사명이 같으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파송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 성도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헤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기쁨으로 상봉하고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명절 때 가족들 만나시는데 만나시기 전에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는 가족들 과연 우리와 사명이 같아졌을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꼭 복음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은 사명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우리가 상봉할 때마다 또 행복하는 게 기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한없는 복 주시는 은총이,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이 사명자들과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그들의 가족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막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